부산 남북교회 양홍이 형제라고 합니다. 잠시 준비 좀 하겠습니다. 원래 명절에는 외지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오시기에 열린 장이라고 들었고, 아버지께서 넌지시 제가 저희 집안의 짬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도록 잘 해라 말씀하셔가지고 앉아 있을 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5번 세다가 올라왔습니다. 급작스럽게 우리 도훈 형제님께 몇 가지 영상을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 잠깐 좀 틀어주시면 오늘의 주제와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2분 30초짜리 정도의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난 아빠에게 카메라를 선물했었다. 자긴 이제 프로 작가라며 여기저기 찍어대는 바람에 가족들은 날 원망했다. 고3 용현이는 특히나 아빠가 자기를 찍는 걸 싫어했다. 원활하지 않으면 엄마는 몰래 찍지 말라며 김장하던 손으로 카메라를 만져버렸고 3시간 동안 아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새로운 렌즈를 샀다며 몰래 찾아온 아빠가 정말로 부끄러웠다. 불을 좀 꺼주시고. 하지만 아빠의 사진은 생각보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지난 겨울 난 아빠에게 카메라를 선물했었다. 자긴 이제 프로 작가라며 여기저기 찍어대는 바람에 가족들은 날 원망했다. 취미를 고3 용현이는 특히나 아빠가 자기를 찍는 걸 싫어했다. 찍히는 걸 싫어하는 사진을 엄마는 몰래 찍지 말라며 김장하던 손으로 카메라를 만져버렸고 3시간 동안 아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 딸 새로운 렌즈를 샀다며 몰래 찾아온 아빠가 정말로 부끄러웠다. 그렇게 아버지의 하지만 아빠의 사진은 생각보다 참신하고 귀엽고 아련했다. 아빠의 셀카.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게 우리가 전부였던 아빠. 강한 척 늘 약하고 외로웠던 사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떠나는 거야? 보고 싶다. 남는 건 이 사진들 뿐이네. 그래서 지금이 가기 전에 라면서 끝나는 이 영상 속에서는 가족들이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휴이고 명절이며 가족이 모이는 이때에 가족들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저희들은 함께 모일 때 왁자지껄 떠들긴 하지만 그분이 계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때로는 잊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PPT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주시면요. 오늘 말씀은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 7월 9일 날 저희 부산 남북교회가 이제는 코로나 사건 이후에 예배를
전폭적으로 회복하려는 의미에서 그럼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한 지역교회 전체가 주님의 임재와 예배 앞에서 나아가는 자세를 촉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냉장고 사건 좀 무시무시했죠. 저도 애들을 4명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사체가 냉동실에서 나왔다는 사실들, 지금은 결정이 되어버렸지만 왈가왈부했던 안타크로의 후쿠시마 일들, 굉장히 흉흉하고 칼부림 사건도 여름에 있었죠. 그래서 이쪽 길을 건너갈 때 반대쪽 편 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일꾼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저 지금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옆에서 칼부림을 놔도 귀를 극적거리면서 또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시대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 죄악이 다루어지고 선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갓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파생된 단어 중에서는 굿, 선한 것. 이스라엘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가스펠로 이어지는.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주님 보여주신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여러 시간 나눴던 것들에 대한 요약을 시간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귀한 익산 대로교회 성도님들과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제가 16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17절을 읽는 교독의 형식을 취해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다음 장면으로 좀 넘겨주시면 지금 가장 여호와의 언약궤, 오늘 읽었던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여호와의 궤를 잘 복원했다라고 평가받는 사진 한 장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출애굽께서 언급해 주시고 계시지만 외형적인 사이즈, 규격, 크기는 2규빗 반, 약 128cm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1규빗 반 해가지고 70cm 정도 되죠.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 나타난 지성소에서의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왜 다시금 돌아가고 회복하고자 할 예배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러냈느냐 하면
여러분 뭐 이건 퀴즈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우리 익산 대로교회 성도님들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퀴즈이겠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혹시 다 아십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모세가 받았던 10개 돌판이 있죠. 그러나 출애굽기 시대에 있었고 지금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까지도 이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떡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해서 주님의 그 가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무엇이었습니까? 10개의 두 돌판. 요한일서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힘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직도 구약 시대에만 머무는 그 구닥다리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2023년 오늘 좋은 의미로서의 달을 시작하는 10월 첫날 아닙니까? 10월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지를 새로운 장을 펴는 입장 앞에서 정말 2D, 3D가 아니라 이제는 입체적으로 말씀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모세가 처음에 돌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모습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한 주님의 시그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 부산남북교회 성도님들은 7월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아직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희박해져 버렸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이젠 브레드린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가치를 알되 그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입장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그리고 다윗 왕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먼저 등장합니다. 미갈의 이름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도전적인 의미의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모두 축복 가운데, 축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반갑고 춤추고 심지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늘 방관자, 구경꾼이 있게 마련인 것을 봅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16절에서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하냐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또 뒤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에 좀 드렸는데 시간이 꽤 지났지만 출애굽기 25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성막의 기성소에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심지어 재밌는 장면을 좀 목격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뭐 사전이나 책,
혹은 인터넷 같은 곳에서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네 신학교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밝혀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인데 지금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것들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면 이게 마치 신처럼 되어서 이게 신격화될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오히려 감사할 제목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신격화된 어느 하나처럼 그게 숭배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좋은 시그널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바로 그 전에는 20년간 방치돼 있다가 그 다음에 같은 6장에 11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우사 아시죠? 사무엘하 6장 8절 우사가 죽죠. 우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제시해 주시느냐 하면 효율을 제시합니다. 당연하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흔들립니다. 소 수레인데 흔들리니까 떨어질 것 같은 거 당연히 잡아야 되죠. 여호와의 궤인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효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2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20년 동안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잊고 있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레위 자손이 아까 내 어깨에 메고 와야 하건만 수레에 메고 온 것들에 대한 잘못, 그래서 그 잘잘못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죽음으로, 효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하건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YMCA 사회복지관과 다른 이유일 것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의 실수를 평가하기를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부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모습. 진짜 이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에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감동받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제가 2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 성 왕궁에 본인은 편안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궤가 여전히 휘장, 천막, 텐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이 이후의 스토리는 다들 잘 아십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손에 많은 피를 묻혔던 다윗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에 들어오고 주님의 존재가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고
이런 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년 반, 거의 3년 기간 동안 줌 혹은 인터넷으로 인한 예배, 성경 전체를 대놓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해주고 계시건만 어떻습니까? 화면으로 만나고 심지어 바지는 파자마 바람으로 입고 윗도리만 셔츠를 챙겨 입는 일들에 대한 행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가식적인 일들이 마치 일상처럼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모여서, 뭐 그렇다고 저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온도도 체크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치님은 흐느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머리 대신 주님을 주인 삼아 각 지체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손잡고 악수하고 주님께 겸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마음이 너무 뜨거운노라고 고백할 때 저 마음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20, 30대 어린 손주 같은 그들의 감사에 같이 감격해서 동감해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힘차게 동감해 주시는 아멘, 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감격이었습니다. 삶으로 주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바쁜 와중에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성도님들과 그 주님과 약속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나아감,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다른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핵심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전격 도전하는 그 도전 앞에서, 우리나라가 총기를 소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칼부림이 난다면 해외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였다면 어땠을까라고 굉장히 우려하는 일들을 보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러한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우리 풍토와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미갈과 다윗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도 5장만 더 지나가면 3회사 11장에서는 바세바와의 범죄가 있죠. 아무리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쁘게 여호와 궤를 흔들고 찬양했던 그 다윗도 성경의 5장만 지나가면 다시 또 범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민감해야 될 것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세가 참 감사되었던 게 뭐냐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왕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일들, 그리고 미갈의 반응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이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다면 부끄럽겠죠. 그러한 당연한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죠. 근데 다윗의 아름다웠던 표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1절 미갈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6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누구 앞에서 뛰놀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다윗이 참 멋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역사를 평가할 때 인물 중심적인 역사와 사건 중심적인 역사, 이렇게 역사는 두 가지 시선이지 않습니까? 그 인물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닮았고 다윗이 멋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우린 다윗 생각하면 다윗과 요나단 간의 목숨을 걸 만큼 아름다운 친구와의 관계 얘기할 때 다윗의 고백이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서로 목숨을 놓고 나누는 우정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름답게 주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여호와 앞에 살았던 것이죠.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는 헬라어입니까?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고매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을 때 어떤지를 보게 되죠. 근데 다윗은 늘 어느 상황이건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가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있든 고독하게 있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저도 참 다윗이 그런 파란만장한 삶과 아들의 반란,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 아내의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놀라운 기쁨 앞에 꼭 그렇게 악플을 달아야 했을까?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참 다윗이 멋있는 게 뭐냐면 더 큰 것에 집중할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선택과 집중이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지역교회가 예배로 나아가면 절대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그리고 숙제처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어땠다고 표현하십니까? 뛰놀았다고 하거든요. 즐길 줄 알았던 겁니다. 숙제처럼 또 10시네 가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뛰놀았던 거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뛰노는 거는 힘차게 놀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예배가, 그의 바지가 벗겨져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의 삶이 그의 가장 가까운 삶의 반쪽이라고 하는 아내의 비아냥이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있는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좀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 다윗에게 감동했던 포인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윗의 예배는 말에서 끝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 귀족, 왕족들 보면 예를 들어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그 격에 맞는 그 격조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올 때의 그의 자세는 그냥 1차적인 들어옴 자체로의 기쁨이 아니라 그 들어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이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성에서 함께 다윗과 동행했던 여호와의 궤를 맞이했던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같이 기뻐하고 춤추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감사를 한 명 한 명에게 나누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어떻습니까? 떡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와 고기를 나눠주고
마무리도 참 편안하죠. 그렇게 외적으로 즐거워하고 내적으로 기쁨 가운데 안과 밖이 조화롭게 모두가 기쁨과 나눔과 즐거움과 요 앞에서 뛰놀미 있었을 때 그들이 각각 한 명 한 명 집으로 편안하게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아가는 일들. 어느 한 군데 들램이 없이 잔잔하게 이 큰 일들이 소란스러운 것보다는 미갈에 아픔을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인격적이고 큰 것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았던 왕으로서의 예배에 대한 품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 되심으로 어떤 성도님들은 손의 역할을, 어떤 성도님들은 발의 역할을 함께 조화롭게 함으로 머리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진정한 모두가 편안하게 각각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 제 안에 미갈의 모습도 있지만 제 안에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 소원과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입니까? 존 쿠리안 형제님입니까? 우리 안에 검정 개와 하얀 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개를 더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키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싸움이라고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우리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나마이트가 던져진다고 하죠. 근데 다이나마이트는 어떻습니까? 바로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심이 타들어가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새가 재수 없으면 우리 가운데 똥을 쌀 수도 있지만 그 가만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쳐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 우리의 하나가 되기를 어렵게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누구도 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만 그걸 방관하지 않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미갈 같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 저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영적인 자가 판단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타서 진짜 이 안에서 뻥 터지기 전에 수류탄이 깐 다음에 3, 4초 이후에 발화돼서 터지듯 우리 마음의 악이 터져버리기 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다시 던져버리거나 그 수류탄의 생각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더 깊숙한 주님으로 인한 저저등, 이게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큼의 성숙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얕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얕은 수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과 밖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마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사의 죽음이 있었고 3달 정도의 지체가 있었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인들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이 있을 때 아름답게 그 절차가 이어지고 편안하게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늘 살아생전 주님이 오실지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뜻을 기쁨 가운데 깊숙이 참여하여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주님이
언제든지 임재했을 때에 모두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삶이나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젠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모두 그 나라에서 함께 만나 기쁨 가운데 그분 앞에서 진짜 뛰노는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시면, 아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여호와의 궤에 오기 전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있었는데 오벳 에돔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20년 전간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우사 같은 그 죽음을 보면요, 너무 잔인하죠. 선한 일 가운데 주님의 궤가 옮겨지는 일인데도 그 길거리에서 바로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데 죽이신다고?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역대상 15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방금 우리 본문에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공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 공의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대단한 은혜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짧게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철저히 함께하는 이 진리, 이 복음의 그림자, 이 은혜 늘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건대 하나님의 교회가 타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우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말씀의 규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일찍이 알고 준비했더라면 그 20년의 공백이 메꿔졌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3년 정도의 공백을 메우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이 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이 죄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너무 경시되는 이 시대에 사람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합니다. 생명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99마리 잃은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신뢰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보다 하향 평준화시켜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치가 그 품격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일산 대로교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0월 13일부터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저희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이고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많으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는지
저희는 보험 지폐를 열 만한 영혼들이 많이 붙여져야 하건만 생각보다 별로 그렇지 못한 상황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집회나 이런 일들 가운데에 아직도 그 3년의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의 기로에 있습니다. 뜨겁게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함으로 일어나고 모이기를 즐겨하고 주님의 임재가 그분 앞에서 뛰놀며 사모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귀하신 저의 거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익산 대륙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내가 어줍지 않게 말에 실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실수했다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